진리 본무명 인명 현진리 수득 진실법 역진 따라하세요.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지만 이름을 인연하여 진리를 나타내는도다. 진실한 법을 얻어 받으면 진실도 아니고 또한 거짓도 아니니라. 이 무자년 한거 해제 법문을 이러한 개송으로서 읊었습니다. 이 개송은 석가열의 부촉법 제9 복다 밀다 존자님이 그 제자 협존자님에게 정법 한장 법을 전할 때에 전한 전법 개송으로 읊어드렸습니다. 이 구순 안거 그 제한을 이제 푸는 우람분제 자자 해제를 맞이해서 조사의 개송을 읊어드렸고, 이제 우람분제 이날에 자자라 하는 것은 이 한거 마지막 날 음력 7월 보름날 이날에 이제 수행하던 스님네들이 본 바를 견 그러지요. 들은 바를 문 그러지요. 또 의심스러운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견문이 삼사를 가지고 결제기간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이제 자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자의 날에 이제 영가 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우람분, 다 함께 우람분, 오람바나. 번역하면은 도현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 거꾸로 사람이 빤히 서가지고 머리가 밑으로 가고 팔이 위로 가는 거. 거꾸로 도 그러죠. 매달이다. 매달다. 거꾸로 탁 매달아 놓는단 말이죠. 그거 보고 현 그래. 매달다. 매달이다. 달아맨다. 그런 현이죠. 그 이제 번역하면 우람분을 도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괴로움이 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괴로움을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불법성 삼보의 이제 공양 올림을 우람분이라고 합니다. 우람분제라는 것은 구도현이다. 인간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지옥에 가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그 신문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탁 매달아 놓고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다. 그 도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 죄를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것을 우란분제를 올려서 구제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란분경을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서진 축법포 도낭보살 범본한역 용성 진종조사 육신보살 구격 다 함께 불설 우란분경 이와 같음을 내가 들어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기수구 고도건에 계실 적에 대목걸련이 처음으로 육신통을 얻고 부모를 제도하여서 나를 길러주신 은혜를 갚으려 하였다. 그래서 도안으로 세간을 살펴보니 그 어머니가 아기로 수생하여 음식은 구경도 못하였다. 간주이기 마주 붙었다. 대목걸려는 이것을 보고 가슴이 터지는 듯이 슬피 울면서 바루에 밥을 담아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대접하였다. 어머니는 밥을 보더니 거기가 들어서 왼손으로 밥그릇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밥을 쥐어 먹는다. 그러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뜨거운 불길로 변하여 온몸이 이글이글 타기만 하고 밥은 한 주먹도 먹지 못한다. 이 모양을 본데 목걸려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처님이 계신데 들어와서 이 사연을 자세하게 여쭙고 부처님의 처분을 기다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어머니는 지은 죄업이 너무 중하여서 그대 한 사람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니라. 그대가 비록 효성이 지극하야 천지를 감시키지만은 하늘도 땅도 신명도 마구니도 외도들도 도사도 사천왕의 신장들도 모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다만 사방에 있는 여러 스님 내에 거룩한 신통력을 입어야만 그 죄보를 벗어날 있나니라. 이제 제도할 방법을 그대에게 일러주어서 여러 가지 중지 환란에 빠진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근심을 벗어나 죄업장을 소멸하게 하리라. 대목걸련이여 7월 보름날은 사원에 있는 스님네들이 여름 살림을 마치고 자기가 허물이나 남의 잘못한 것을 마음대로 말하는 날이다. 이 날에 선망칠 때 부모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를 위하여 그들이 받는 액난을 벗어나게 하려거든 좋은 음식과 여러 가지 찬과 5가지 과일과 물 깃는 그릇과 향과 꽃과 등과 초와 평상과 깔 것과 덮을 것을 마련함. 이 세상에서 맛있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음식을 자배기에 담아 가지고 지방에 있는 여러 스님네에게 공양할 것이니 이날은 여러 거룩한 스님네들이 산중에서 참선도 하고 성문 사과를 얻기도 하고 나무 아래서 거닐기도 하고 육신통으로 교화하기도 하며 성문이나 연각이나 십지보살 일부러 비구로 하연하여 대중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람분 공양을 받으며 계행이 청정하고 거룩한 스님네의 도덕을 갖추어서 공덕이 한량없나니라. 만일 스님네로서 이 여름 살림을 마치고 마음대로 잘못을 말하는 대중에게 이렇게 공양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와 칠대선망 부모와 육친권속들이 모두 삼계의 생사고해에서 벗어나 간 데마다 옷과 발비 넉넉할 것이요. 만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공양하면 이 세상에 부모는 백년 향수의 복락이 부족하고 칠대선망 부모는 마음대로 천상계에 수생하여 하늘꽃 광명 속에서 한량은 쾌락을 받으리라. 이때에 부처님이 시방 대중에게 말씀하사 지안시주자를 위하여 칠대 부모를 축원하고 선정에 들었다가 공양을 받되 처음 공양구를 받아서는 먼저 부처님과 탑에 올리고 여러 대중이 축원하고 다시 공양을 받으라 하였다. 그때의 대목거일 비구와 여러 대중과 보살들 모두 즐거워하였으며 대목거일 어머니는 한급 동안이나 받아야 할 아기의 고통을 벗어났다. 대목걸려니 다시 부처님께 여쭈되 저의 부모는 불법성 삼보의 공덕과 여러 스님네의 실력을 입사와 아귀의 고통을 면하였거니 만일이 다음 미래세에 여러 불제자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란분 공양을 차려 이바지하면 역시 이 세상 부모와 칠대선망 부모들을 제도할 수 있겠나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제라 매우 통쾌한 말이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였는데 네가 마침 잘 물었다.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비구나 비군이나 국왕이나 태전어 국왕의 원속이나 재성이 대신이나 여러 벼슬아치나 예사 백성들로 효성 있느니 모두 나를 낳아준 이 세상 부모나 칠대선망 부모를 위하여 7월 보름날 부처님
기뻐하시는 날 스님네들이 마음대로 잘못을 말하는 날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마련하여 우람분자 배기에 담아가지고 시방에서 한 그릇 마친 대주 스님네에게 공양 올리며 소원 성취하기를 기원하면 살아있는 부모는 백년 향수에 온갖 병고행난이 없을 것이요 칠대선망 부모는 아귀보를 벗고 천상계에 수생하거나 인간계에 태어나서 복락이 무궁하리라. 부처님 선남자 선여인 등에게 말씀하시되 불제자로서 부모에게 효성 있는 어느 때에나 항상 지금 있는 부모와 칠대선망 부모를 생각하여 불법성 삼보에 공양할 것이며 해마다 7월 보름날에 특별히 살아인 부모와 칠대선망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람분 공양을 차려서 부처님과 스님네에게 공양하여서 다 나를 낳아 길러준 부모의 만극한 은혜를 갚을 것이며 여러 불제자들은 이 법문을 잘 받들어 가지지니라. 이 법을 설할 때 대목걸련과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니 용약하여 받들어 행하였느니라. 나무 불서루라. 안분경 삼계 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0대 제자를 두셨는데 이 가운데 신통이 제일인 대목걸련 존자가 그 어머님을 위해서 부처님의 그 지도에 의해서 우람분제 자자은할 음력 7월 보름에 그 스님네들에게 공양을 지고 하는 그런 그 법력으로서 이렇게 어머님을 아귀 보호해서 이렇게 참 구제했다 하는 이 전 세계 불교도의 효행의 사표가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불삼매해 경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부왕 아버지가 정반대왕이십니다. 정반대왕님도 상당한 법력이 있으셔가지고 내 부인이요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삼매 가운데 딱 보니까 도리천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 소리요. 그런데 이제 이 정반대왕님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 세상에는 오용락 아닙니까? 먹고 하고 자고 갖고 휘날리고 이 오용락을 즐기는 것은 낳고 죽는 생사고해다 이겁니다. 하늘세계의 천상낙은 아주 참 좋은데 천상낙인데 이것은 이제 복진타락이다. 복이 다하면 인간 세상에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인간 세계의 오용락보다는 천상계의 천상낙보다는 최상의 낙이 열반낙이다. 생사고해를 건너버리고 복진타락을 뛰어넘어버린 그 경지가 열반낙이다. 그래서 그 열반낙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이 가조 32상과 80종호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신광이 빛나고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인간계에서 하늘세계에 가서
그 불모 마야 부인 나의 부인을 천상낙에서 열반낙으로 해주시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참 그렇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부왕이시여 염려를 놓으소서. 전륜 성왕과 같이 인간 세계도 있다가 하늘 세계도 갈 수 있는 것이 부처입니다. 가서 천상계에 가서 어머님에게 설법을 해서 천상낙에서 열반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옆에서 그 회중에서 그 지장보살이신 지지보살님이 삼도 보계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는 순응엄 삼매에 드십니다. 무슨 삼매 들어요? 순응엄 삼매에 딱하니 이제 드셔가지고 어떻게 이 삼도 보계 우주선을 만들까 하고 이제 삼매에 딱 들었는데 그 용왕님들이 이제 아무리 지장보살이신 지지보살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삼도 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칠보를 가지고 만드는데 자료가 없이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고는 영궁에 쏙 들어가서 칠보를 갖다가 드립니다. 뭘 갖다 드려요? 칠보를 갖다 드리니까 그 지장보살이신 지지보살이 삼도 보계를 만드는데 이 가운데는 말이죠 황색, 이쪽에 서쪽에는 무슨 색입니까? 백색. 동쪽에는 무슨 색입니까? 청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청색, 황색, 백색으로 막 찬란하게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도 보계를 타시고 도리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어디에서 올라갔습니까? 네? 아니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우리 지상에서 어디서 올라가셨느냐 그 말이요. 기원정사에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금강경에 다 나오잖아요. 기원정사, 기수국 고도관이 기수국 고도관에서 삼도 보계를 타시고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천상 세계에 가서 보니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처님대가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이셨고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보살님들이 모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성문이 모였고 하늘 천상계의 천중이 모여있다는 얘기요. 그 가운데 어머님이 계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하니 이제 삼매 가운데 보시니까 다 지장보살이 과거세에 교화를 해서 부처님이 되시고 보살님이 되시고 성문이 되시고 천상계의 천중이 되신 분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열반낙을 증득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하신 뒤에 지장보살에게 이제 미륵전 열애불이 출세할 때까지 지장보살 그대는 육도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 육도 중생의 교화를 담당하라 해서 부촉보살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은 남방화주요 유명교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49일 동안에 이제 유명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인간계에 오게 되면은 우리 인간계가 사주 아닙니까? 어디가 사주입니까? 우리가 별이 많지만은 우리 우주에 별이 4군데의 사람이 사는데요. 우리가 사는 별이 무슨 별이에요? 지구가 남선부주요. 서우화주가 있고 북구로주가 있고 동승신주가 있어. 그러면 인간계를 하더라도 너는 남선부주에 대한민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영국이냐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냐 다 달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양하신 개성이 있습니다. 자, 개성 들어보십시오. 다 합장하세요. 오관
항하사급설 안진 견문 점례 일념간 이긴 천무량사. 부처님이 뭐 개송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지장보살을 찬탄했어요. 따라하세요. 부처님 내가 지장보살의 유실력을 관찰하여 살펴보니 항아사수 모래겁에 다 말하기 어렵도다.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들어서 잠깐 동안 이렇게 예배만 하더라도 인간계와 천상계에 이익됨이 한량없고 가히 없도다. 42장경이 있어요. 저 중국의 백마사를 하게 되면은 중국 불교가 영평 10년 서기 67년도에 가선마 등 축법난 법사님이 이렇게 백마에다가 불상과 경전을 싣고 모시고 왔다 해가지고 맨 처음 먼저 42장경을 번역했습니다. 번본 산티그리스 인도의 번본 경전의 최초 번역이 42장경입니다. 꼭 42장경 보셔야 됩니다. 영각을 관하면 바로 보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 천자는 다 함께 천자는 천거할 천 건널 도 천도는 천거하여 건너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인간계에 오게 되면은 생사를 면할 수가 없어. 천상계에 가게 되면은 좋긴 좋은데 복진 타락이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건너서 열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천도다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드릴천 법도도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불공을 하더라도 우리 노전 스님께서 이렇게 법도 있게 절차를 밟아서 부처님께 뭐냐 공양 올리고 신종에게 퇴공하고 또 이 법표를 보고 이 절차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천도는 법도로 드리나이다. 그냥 앵이나 따라 하는 거 아니라 이 법도로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요. 이 천도입니다. 또 올릴천 정도도 정도로 올리나니다. 다시 한번 정도로 올리나니다. 영가를 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보살님께 간절한 기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노전 스님께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하듯이 이렇게 간절히 기원하기만 된다는 얘기요. 오늘 이 무상사를 유시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 만여 군데 모든 사찰에서 이렇게 제불보살님께 간절한 기원을 하게 되면 되니까 미차 동참 못 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이웃의 모든 절에 가갖고 제불제보살님께 간절한 기원을 해가지고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니까 절에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승경전을 봉독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집사자의 법력.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 이제 무상사 하게 되면은 무상사 회주님이 석성 회주님, 회주 큰 스님, 노전 스님, 또 그 외에 연관된 모든 스님, 전국에 있는 훌륭하신 스님네들, 이런 스님네들의 법력으로서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스님네를 적어도 53 선지식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스승으로 모시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53명의 위대한 스님네들을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수 소리가 적네요. 천도자의 정성으로 영가를 천도하는 것입니다. 목걸련 존자께서 법력이 부족해서 부처님께 이렇게 참 정성을 들어서 우리 어머니 이를 아기의 몸에서 벗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반대왕이 나의 부인이요 어머니요 그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해 주시오. 이렇게 천도제자의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성으로서 천도제자의 정성으로서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다. 누가 말씀하시느냐? 용성 진종조사님께서 여기 서기 1913년도에 우람분경을 번역하시면서 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숨을 거두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나 전 세계 인류가 거의가 다 사는데 급급해 가지고 사는 공부는 멋지게 되는데 죽는 공부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법사는 오늘 죽는 공부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석성호 회장 큰 스님과 의논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죽는 것,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 이건 순리입니다. 이 순리를 따라서 숨을 쉬고 사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숨을 딱 거두는 공부도 더욱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3개월이 이제 간다. 3개월에 간다 될 때는 다른 건 다 놓고 뭘 가져야 됩니까? 정토 삼부경 가져야 돼요. 무슨 경 가져야 돼요? 정토 삼부경. 자, 무량수경, 아미타경, 또 뭐입니까? 관무량수경. 네. 이제 정토 삼부경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구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정토 삼부경이라는 얘기요. 자, 걸어가실랍니까? 타고 가실랍니까? 가자 걸어가자 아니다 타고 간다 이게요. 이 타고 가는 것을 탈역수행, 그 다음에 어렵게 공부하는 것은 이제 난행 이제 성도문이고 난행도의 성도문이고 그냥 남하면 다 불러서 가버리는 것 말이죠. 알았습니까? 거기 가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알아서 거기 가서 깨치기도 하고 거기 가서 법문 들어서 깨치기도 하고 그냥 하품극락에서 중품극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중품극락에서 상품극락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탈랍니까? 걸어갈랍니까? 오늘은 탑시다. 예. 그러면 이제 무량수경의 특색이란 뭐냐? 확고부동한 확실히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 믿어야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으로서 중생을 섭수하고 추호도 의심도 없이 사랑 분별이 없이 확실히 잘 믿어서 내가 너무 아미타불 너무 아미타불이라고 죽으면 간다 얘기요. 그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무 아미타불의 이름만 꼭 부르고 숨을 거두면 간다. 어디로 간다? 서방 정토 극락 세계로 왕생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무량수경의 특색이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믿음. 믿음은 만사를 이루는 근원이기에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알았습니까? 네. 다른 사람은 말은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무량수경에서 삼복 구품 정산 이선을 설하고 아미타불의 이정이보를 칭찬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염리사바하고 흔구정토하야, 이 사바세계 남선부주는 싫어. 알았습니까? 에이 싫어. 그리고 저 서방정토 극락세는 좋아 가야 돼. 요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 하여금 염리 사바세계 남선부주는 싫어하고 흔구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흔연히 구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이거요. 그래서 아미타경의 특징은 또 뭐냐? 확고부동한 아주 깊은 믿음은 만사를 이루고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 이렇게 믿어가지고 아미타경 가운데에서 육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범부중생이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 너는 올라타가지고 간다 이 소리. 알았습니까? 간다. 네. 그래서 그 왕생을 얻는 것을 증명했단 말이요. 뭐라서 말해서 따라하세요. 무량수경은 아미타불의 설법이시다. 관무량수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시다. 아미타경은 육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의 대자비를 말씀하신 경전이다. 내가 3개월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되면은 다 놓고 정토 삼부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무량수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12가지가 있어. 12명. 나무 무량수열애불 나무 무량광열애불 무변광열애불 무예광열애불 여망광열애불 청정광열애불 환희광열애불 지혜광열애불 부단광열애불 난사광열애불 무칭광열애불 초일월광 광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조 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런 이제 그러면 이제 서방정토 극락 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12광명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반야용선이요. 그 반야용선 12광명을 타고 맨 처음 먼저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지장보살이 이르는 25보살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25보살 불러야 되지. 나무대자 대비 대성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약왕보살 약상보살 보현보살 법자재보살 사자우보살 다라니보살 허공장보살 덕장보살 보장보살 금장보살 금강장보살 광명왕보살 산해예보살 화엄왕보살 중보왕보살 월광왕보살 일조왕보살 삼매왕보살 정차제왕보살 대차제왕보살 백상왕보살 대위덕왕보살 무변신 지진묘당 지장보살 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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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장보살. 이렇게 잘 가더라도 반드시 49제는 지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죽음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들이고. 그러니까 용성조사님께서 생전의 효자는 이렇게 많은데 사후의 효자는
눈 씻고 보도 없더라. 만약 경우에 49제 안 지내게 되면요 천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49제를 꼭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 부모는 막론하고 모든 아는 사람의 49제를 지내줄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들 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 49제를 지내라 하고 죽을 것, 알겠습니까? 다른 설법은 훌륭하신 스님네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이제 내용은 말씀드렸으니까 석성우 회장 큰 스님하고 이제 뭐 위대한 학자님들, 위대한 큰 스님네들이 법문 다 했으니까 아무리 이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라 하더라도 뭐라고? 딱 넣어야 간이 들지. 온갖 소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안 들으면 소용없으니까 실천하는 이것. 모든 경전의 마지막 소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소식, 우리 경전의 마지막 소식이 신수봉행입니다. 따라요. 신수봉행. 원이자 무자년한 거해제법문 영가천도 49지제 봉행 인도설법 보급의 일체아등녀의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계공성불도